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릇들의 날개 아래라. 그릇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서 봉헌하는, 오늘 이 본장은 봉헌하는 것입니다. 근데 봉헌하는 그 일 앞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막 중심, 성막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중심,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 박 목사,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성경에 어디가 있어? 구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눈 씻고 찾아도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걸 못 봐요. 그거 어디서 보는가? 구약에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십계명은 들었다고 그러죠. 두 돌판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두 돌판 외에. 근데 거기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 또 하나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딱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금 양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세 개 있죠? 네,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구약에 나올 것 같은데 구약에 안 나와요. 사람들은 구약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히브리서 이 9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르쳐 줬더니, 야,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성경을 많이 보면 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이 성전, 새로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 살아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법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드림 예배당이 소중한 것은 뭐예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자신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만나.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표적이에요. 표적.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싹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누가 주었어요? 모세가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듬어서 거기에 글을 친히 써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패를 했죠. 첫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같이 그렇게 굉장히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는데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받은 게 자기가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 써주신 거예요. 그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파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원초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예요. 거기에서 613가지가 파생된 겁니다. 십계명 안에서.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있는 표상. 이것들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표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법궤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법으로 가져와요. 모세가 법궤를 갖다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옮겨오다가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죠. 왜? 수레로 끌고 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궤를 메고 오죠.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1절에 보시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뭐 했어요? 메어 올리고 있다 하잖아요. 메어 올리고. 자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뭐 했어요? 매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래서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메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걸 알았거든요. 그 메고 갔다고 하는 거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이 가득 차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번 저는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핏값을 주고 샀다고 했어요. 나를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사신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주님의 임재하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냥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데 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강해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런 사역을 하도록 주의 종들을 세워서 새벽에 인도하도록 했을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매가리 없이 하는 거예요. 맹탕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모님 그 친구가 있는데 시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제가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나 목사의 어머니니까 신앙생활 했겠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걸 뵀는데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예? 인품이 참 뛰어나고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폐가 요즘은 나이가 드시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폐가 이상이 있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도 폐가 딱 이상이 오면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많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폐 이상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막 조치를 해가지고 겨우 숨만 안 끊어지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아드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좋겠죠. 하나님 나라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잘 안 되고 가기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안 그럴 줄 압니까? 저도 나는 많이 봐서요. 그런 분 신앙이 굉장한 분이라 할지라도
병상에도 가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네요. 싫어. 어떤 분은요, 숨 넘어갈 때까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교회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 법궤가 심령 속에 좌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싫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만 기독교인이죠. 겉만. 나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도대체 어쩌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금 남겨놔 주신 것은 할 일이 있어요. 당신께서 너를 내가 샀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병이 안 들 수는 없겠죠. 다 병이 들겠죠. 그래서 병상에 딱 누워 있으면서 멋지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내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결심했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되는 방법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으면 멋들어지게 승부를 거는 겁니다. 어차피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건데 멋지게 승부를 건단 말이에요. 그 멋지게 승부를 걸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좀 생기는. 왜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우리 심령석을 살피자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에 잡다한 것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 보세요. 한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쓰레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는 건 다 그런 건 다 쓰레기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임재하셔서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나는 육신이 좋아가지고요 견눈질 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것 좋아요, 저것 좋아요. 그것만 나는 구하는데요.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의 그 나라만 구하게 해주세요.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